다음 주면 설 명절 연휴가 됩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설 명절 때 친구들이 주로 서울에 많이 살아가지고요. 이렇게 어디를 가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명절 당일날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하고 나면 다음 날부터 연휴 때 뭐 하지 고민을 하는데, 교회 친구들끼리 어느 날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세배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참 어른 같았는데, 그때 아이가 유치부 나왔던 거 보니까 30대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지하철을 탔는데, 평상시와 달리 그때는 지하철에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명절 다음 날이면 한 칸에 한 두어 명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모여서 너무 재밌게 가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한 친구가 어느 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야, 우리 게임 하나 하자. 그냥 가기 심심하니까 게임 하나 하자 하고선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이 당시에 유행했냐면 나는 람보다 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하철역에서 게임에서 진 사람이 역 한 문을 딱 열고 나는 람보다 두두두두두 이렇게 하고서 다시 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쪽팔리게 하는 게임인 거죠. 저는 다행히 걸린 적이 없는데 한 친구가 그 게임에 걸렸습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져서 걸렸어요. 역한을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벌써 얼굴이 뻘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막상 문을 탁 열고 나는 남보다 두두두두두 했는데, 그 칸에 한 대여섯 명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야, 그때 너 그 게임 하기 전에 가가지고 그 일 하기 전에 얼마나 혼자서 걱정하고 얼굴이 벌써 빨개졌는데, 정작 지하철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걸 심리학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조명 효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상상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한 심리학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제가 누군지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베리 매닐로라는 미국의 가수가 있나 봐요. 근데 그 가수가 되게 촌스러움의 대명사였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프린팅된 티셔츠를 입고 강의실에 들어가게 하는 실험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 촌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촌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강의실 사람들이 몇 %나 기억할 것인가? 그랬더니 그 옷을 입은 실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절반 이상은 그 옷을 입었다고 기억하지 않을까요? 너무 촌스러운 옷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억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들어가기 전부터 막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 실험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 다 끝나고 나온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베리 매닐로라는 프린팅된 옷을 입은 사람을 기억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강의실에 있던 사람들 중에 20%가 안 되는 사람만 기억했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목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여기에 탈모자 쓰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오늘 입은 옷이 좀 사람들 보기에 좀 그렇지 않아? 혹은 내가 오늘 옷을 잘 입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많이 기억할 것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더라. 20%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심리학에서 조명 효과라고 부른대요. 이 조명 효과는 실제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하면 혹은 이런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많이 지켜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미리 사전에 예측하는 효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조명 효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조명 효과를 생각해요. 내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날 쳐다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조명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고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놀랍게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늘 입고 온 옷이 무엇인지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넥타이를 고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넥타이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넥타이가 많을 필요가 있어 그러는데 남자들은 이거 아니면 구별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어떤 날은요 몇 주 전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똑같은 거 겹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나도 당신이 지난주에 무슨 넥타이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나. 이것도 역시 무슨 효과예요? 조명 효과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사실상 똑같은 걸 하고 온다고 할지라도 별로 이게 어렵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을 씁니다. 두 사람의 말을 신경을 쓰는데 누구의 말에 신경을 쓰냐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산발랏이 건축한다는 게 아니라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누구를 비웃었냐면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거죠. 비웃으면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아도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성벽을 건축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누가 올라가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것도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조명 효과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에 은식해서 생각하냐면 이 조명 효과를 긍정적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주목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거나 비난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롱을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식했을 수 있어요. 성벽을 다시 쌓아가면서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남의 눈이 무서워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 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되게 위축된 삶을 살아갈 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한 이야기인데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약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야. 시들고 쇠약해져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미약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사실은 잘 놓고 보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언어가 사실에 기반한 언어인지 감정에 기반한 언어인지를 사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거기에 냉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의 언어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내가 뭘로 이야기를 해요? 감정의 언어로 받아쳐요. 그러면 이 감정의 언어와 감정의 언어는 계속 어떤 효과가 있냐면 쌓아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뭐가 격해져요?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예비학교를 다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혼예비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부부간의 대화법을 이야기하는데 다툼이 있을 때는 감정의 언어를 배제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감정의 언어를 배제하고 이야기하면 공감해 주지 않는다고 또 속상해하기도 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감정의 언어를 배제해야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감정의 언어를 배제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뭐가 사라져요? ABC 모델 속에서 빈배라는 걸 아는 순간에 내가 그 믿음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의 언어를 내가 자꾸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이 상대방의 감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예비학교에서 부부간에 대화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어제도 그랬잖아, 작년에도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지난 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하고 만 건데 레파토리가 있죠. 싸울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면 그게 계속해서 무엇을 쌓여?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비난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반사 이렇게 하는 거지만, 더 좋은 방법은 내 자존감이 굳건하려면, 소위 말하는 멘탈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지를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해서 하는 말이면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할 길 간다. 네가 나를 질투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감정의 언어라고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진짜로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감정을 하다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어디로 가 있어요? 저 멀리 가 있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난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책들을 많이 읽어요. 최근에 읽은 책만 한 너댓 권이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복을 해나가는 방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심리적으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심리적인 해결책이 성경에는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의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감정의 장과 그리고 비난은 사실이 아니라 이걸 분리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승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나아지는 방법이 내가 진짜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서도요,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지만, 저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모두 다 휩쓸어서, 근데 그 사람이 실수하는 순간에 누가 메달을 따요? 2위가 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랑 게임할 때는 어떻게 상대방이 마음 먹어요? 내가 실력으로 저 사람을 이겨야지라는 게 아니라 나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상대방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떤 운동 종목에서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야구라는 종목에서 사실 많이 해요. 야구는 그 통계 중에 뭐도 있냐면 에러라는 것도 있어요. 실수를 그냥 인정하고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뭘 줄이는 게, 실수를 줄이는 게 이기는 거야. 상대방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실수가 있으면 그날은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꼴찌가 승이 없는 게 아니라 꼴찌도 이기는 경기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1등도 지는 경기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데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비난에서 감정연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무슨 효과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말씀드렸던 조명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했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실인데, 내가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저 한 사람의 감정의 표현일 뿐인데 그 한 사람의 감정 표현을 모든 사람의 감정 표현으로 우리가 착각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 할 때 가장 신뢰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불러서 혼낼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말해. 너네들 인사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나는 교인들한테 인사 잘했는데 교인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그렇게 생각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교인들이 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국민들이 다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기서 이야기하는 국민, 교인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크게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사를 잠깐 이야기해보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유예해줬던 걸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났죠. 그랬더니 백분 토론에서 지난주에 백분 토론에서 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요. 국민들이 당황해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짜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나는 집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보다.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반대 패널에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가 그 국민들이 누구입니까? 하고 되묻는 거예요. 여기서 집을 한 채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면 몇 채 이상이에요? 2채 이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통계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집이 있고 집이 2채 있는 사람 0.8%인가요? 그 사람들만 국민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니까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시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조명 효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0.8%가 혹은 3%가 혹은 5%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전체인 것이냐 착각하는 게 무슨 효과 때문이다? 조명 효과 때문이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명이 이야기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명 효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비난이나 혹은 잘못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참 지혜롭고 현명했어요. 4절에서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아하고 반사 이러면서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이걸 갖다 이야기해요?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들에게 돌리사 반사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에게 비난할 때 내가 반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 뒤에 본인의 정당성을 얘기해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누구를 위해서 사실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의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노함을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비난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심리적으로 거기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ABC 모델 속에서도 B가 뭐라 그랬어요? 해석이지만 그 해석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이미 사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belief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비난의 화살을 내 마음에 꽂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조명을 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의 조명을 끄고 서로의 빛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제목을 전에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제목을 어떻게 짓냐면 원고를 AI에다가 넣고 AI한테 제목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한 3개를 제안해 주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세상의 조명을 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조명의 비난의 조명을 끄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부터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조명을 끈 사람들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으로는 사실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은요, 우리가 편협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단에 빠질 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2장이었고 오늘 4장을 읽어요. 그럼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3장이 빠졌죠. 3장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3장은 그냥 쭉 이름만 나열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누가 무엇을 건축했고 누가 무엇을 건축했고 누가 무엇을 건축했고가 나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무슨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 좋냐면 반복되는 단어거든요.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이에요. 제가 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도 31절까지 그 다음은 계속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사람이 성벽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개 집사님이 나와서 첫 번째 주에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두 번째 주엔 누가 하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 주가 누가 하고요? 그 다음은 네 번째 주는 누가 하고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 다음이 있는 게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이번 주에는 누가 준비하고 그 다음엔 누가 준비하고 그 다음엔 누가 준비하고 그 다음엔 누가 준비하고 이게 너무나도 복된 일이에요. 오늘 신학교육주일이잖아요. 우리 김순동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신학교 위기에 있어요. 저는 저희 교단의 통계만 이야기했는데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 전반적인 통계가 나왔는데 한신대학교는 정원을 못 채운 지가 한 7년, 8년 정도 됐어요. 대학원에. 근데 올해부터는 총신대학교도 정원을 못 채운대요. 유일하게 정원을 채운 신학대학원이 장신대학교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장신대는 미래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6년 동안 정원을 줄여왔어요. 그래서 장신대는 100%, 그 다음이 총신대가 많이 채웠고, 그 다음이 한신대가 많이 채웠고, 그 다음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다음이 침례교 신학대학교, 그 다음이 성결교 신학대학교, 이게 갈수록 정원을 못 채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없어요? 그 다음은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젠가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가 연대하면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조명이 꺼지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는 무엇이 있을 때 확신에 찬 힘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냐면 그 다음은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기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아마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3장에 그 다음은이 나오고 4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나는 열심히 하고 내가 다 하지 못하면 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회복의 원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끝내지 못할지라도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냐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호 의존성이 우리가 회복해 가는데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 서로가 서로를 받쳐나가고 힘있게 나아갈 때 그 일들은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특히나 AI나 뭐 이런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냥 AI를 많이 써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랑 무슨 뭐 통상의 문제가 뭐 관세를 올린다 만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외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반도체가 지금 뭐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컴퓨터 당분간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컴퓨터에 메모리 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메모리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뭐 이렇게 노트북을 우리 교회 걸 사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메모리 카드가 가격이 한 7, 8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아마 스마트폰도 조만간 이 메모리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오를 것 같습니다. 한 7, 8만 원짜리가 30만 원, 50만 원인데 가격이 더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AI를 하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요즘은 이제는 GPU보다 이게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대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컴퓨터 회사들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어디에는 많이 지금 있냐면 판교에 많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제발 메모리 칩 좀 달라고 이 얘기하려고 바이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어서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 AI가 성장해 나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기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큼이 있어야 된대요. 엄청난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기가 이렇게 송수신이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 220V 쓰잖아요. 전기는 볼트 수가 높을수록 손실률이 떨어져요. 미국이나 일본은 110V를 써가지고 100을 보내면 상대 끝에서 받을 때 거리가 멀면 어렵대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무슨 속도가 제일 빨라요?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르죠.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그냥 컴퓨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피지컬 AI라 그래서 기계에다가 넣어서 기계가 움직여야 돼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IoT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청소기나 이런 기계에다 싣는 걸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이런 걸 생산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포털 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자국어로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4개밖에 없대요. 이 모든 조건이 다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딱 2나라가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이래요. 미국도 없고 러시아도 없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랑 손잡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이랑 손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경제나 외교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뭘 하고 나면 그 다음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나라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 교회도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못 나와.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해주면 돼. 오늘 내가 식사 준비하기가 어려워.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해주면 돼. 이러한 상호 의존성이 있고 서로 굳건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것이 있어야 되는, 상대방의 약점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서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하고 이야기합니다. 절반은 뭘 했다고요? 건물을 지었다고요. 절반은 뭐 했다고요? 창과 방패, 갑옷을 입고 나라를 지켰다고요. 이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한 일에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기를 잡고 서로를 지켜줍니다. 저는 공동체가 굳건해지려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비판하거나 서로를 조롱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벽을 세워요. 그런데 안전한 공동체는요, 실수해도 괜찮아 하고 받아주는 공동체예요. 누군가가 부족한 것, 누군가가 실수하는 것, 누군가가 잘못한 것도 모두가 다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빛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띠로 묶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말이 많아야 되는데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어떤 말이 많아야 되냐면 서로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보듬어주는 말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말이 없어야 되냐면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이 줄어들어야 돼요. 제가 제주에 와서는 멈췄습니다만 수원에 있을 때까지 경기노회에서 나름 목회자 축구 대회의 축구 선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지만 제가 전국대회 우승한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승에서 뛰는 우승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축구할 때 제가 경기노회에서만 거의 10년 가까이 축구를 같이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랑 나중에 우승할 때랑 분위기가 다른 게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축구를 하는데 보통 축구는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공격수에서 맨 앞에 있어요. 제 자리는 골키퍼 바로 앞이에요. 그러면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죠.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야 너는 손으로 하는 농구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발로 하는 공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냐. 그래서 그 장로님이 축구 감독 출신의 장로님이 저희 감독을 해주셨는데 저를 맨 뒤에 세워놓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은요 공을 발로 차지 마시고 상대 공격수가 오면 어깨로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서 선수를 바깥으로 내보내세요. 제가 나름 달리기가 좀 빨라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오면 그냥 진짜로 같이 뛰기만 하면서 사이를 이렇게 뛰니까 상대방이 이러면서 밀려서 나가요. 네, 제가 그것만 했어요. 그래갖고 결승전까지 갔어요. 그걸로.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못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축구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상대방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하면 뒷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땠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잘하는데 못하는 뒷사람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쾌해요. 그래서 연습 경기만 끝나면 서로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요. 아니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뭔데 나한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팀이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게임을 하는데 뭘 느꼈냐면 상대방이 우리랑 비슷한 팀인데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봤더니 뒤에 있는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줘요. 앞으로 가세요, 뒤로 오세요. 너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서로가 이렇게 축구 실력하고 상관없이 소통이 잘 돼요. 우리도 저거 배워야 된다. 우리도 저거 배워야 된다. 서로 말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앞쪽으로 가세요, 뒤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서로 받아주세요. 뒤에서 누가 갑니다. 옆에서 옵니다. 그랬더니 내가 못 보는 것까지 상대방이 봐주고 그리고 내가 뚫리면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경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기에 우승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언어로요? 감정의 언어로 받아들이니까 제가 나를 뭐라고 하네? 비난하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말을 많이 할수록 서로 불쾌해져요.
그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었냐면 말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답답해가지고 게임 끝나고 서로 말 좀 하세요. 서로 대화해야 게임에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가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되니까 알았어요.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비난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잘했어 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니까 그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기는 경기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는 내가 실수했거나 뭐 했을 때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괜찮아 서로 보듬어주면서 그런데 우리 이렇게 가보자 저렇게 가보자 이렇게 해보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가는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이며 회복의 공동체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들여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마음을 들이다는 표현이에요. 서로가 마음을 내어놓다라는 표현이에요. 서로 마음을 내어놓고 모두 했더니 전부가 연결되었다.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향하는 조롱의 빛, 비난의 빛은 세상의 조명을 꺼버리시고 이제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연결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가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 회복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내가 쌓아야 할 성벽을 다시 쌓아 나갑시다. 서로 빛이 되어서 그 성벽을 쌓아 가십시다. 나를 향하는 조명의 빛은 꺼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조명을 새롭게 켜셔서 옆에 있는 사람을 비춰나가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 특히 마음의 낙심과 낙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겨내는 회복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